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기는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그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정의 한 눈이나 여정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정의 이나 여정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법규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규의 내용들이 언뜻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온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자세하지 않고 그때 상황에 비추어 이야기하고 있는 법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폭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폭력에 관한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 문장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라는 거예요. 사람을 생명을 빼앗는 그 일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 생명에 관한 것이 들어간 그 말씀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절에도 보면 남전의 여정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지요. 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취하게 되는 사건을 폭행을 행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맞는 형벌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그 생명의 존엄함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쳐 죽이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법규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그대로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고의로 한 것이 아닐 수 있지요. 고의로 그러니까 폭행을 한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지요. 근데 그런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 사람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가 없이 했는데 생명을 취하게 되었다면 생명을 죽이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사람을 죽인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것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신 거지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땅들을 이 도시를 정해서 고의로 죽이지 않는 사람들은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이 피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한 곳을 정하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도망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의로 죽였다면 그곳에 도망했다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존귀함과 생명의 중요함을 이야기하지요. 또 어떤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또 반드시 죽이자. 이게 또 반드시라는 단어가 또 한 문장에 들어가는데 사람을 죽여서 생명을 빼앗는 일은 반드시 죽일 것인데
또 하나 반드시 죽여야 할 일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1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거예요. 자, 생명을 취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를 폭행한다든가 또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요. 반드시 사형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정을 두게 하신 것, 또 그것은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이 질서를 어기게 된다면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시대가 악할수록 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요. 부모가 자식을, 또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이런 죄를 범하는 일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많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간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부모를 때리거나 또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사람을 납치하는 것, 그리고 인신매매에 대한 것도 사형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형죄에 해당한 것은 반드시란 단어가 꼭 들어가지요. 생명을 경시 여기는 사람들, 사람을 동물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납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요. 자, 이 사형죄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살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신약에서의 해석은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살인죄에 해당함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람을 생명을 취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욕하고 또 그 사람을 험담하고 또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언어적인 부분들도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살인에 해당하는 죄이다라고 그 살인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 그 영혼을 살인하는 것도 살인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시지요. 자, 폭행하는 싸움을 하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쳐서 죽지는 않았는데 누워 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회복을 한다면 그 기간 가운데 이가 회복하는 모든 기간에 들어갔던 손해나 모든 비용이 들어간 것을 다 배상해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더 나아가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죽이면 형벌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그에게 형벌은 면하겠다. 왜냐하면 그 종은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왠지 종에 대한 부분에 보단 상전에 대한 부분을 더 인정해 주는 법안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 두 절을 보면 남종의 눈이나 이를 다치게 한다면 그것으로 그를 놔줘야 된다. 그를 놓아줘야 된다. 보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전에 대한 부분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이라 할지라도 눈이나 이를 다치게 한다면 그 보상으로 그를 자유롭게 놔줘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또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를 하거나 또 다른 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받은 대로 동일하게 해주는 그 법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누구를 다치게 하면 똑같이 그 사람이 그 다치게 하는 것으로 갚아주는 것이 이때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섭지요. 내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고의로 다치게 하면 그 다치게 했던 그대로 내가 그대로 다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지금 이렇게 이거대로 하면 폭행죄가 좀 많이 줄지 않을까요? 법이 이제 현대 법에서는 좀 다양화되어져 있는 그리고 좀 세분화돼서 법안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주 철저하게 이 폭행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다루는 것을 보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존엄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그 존엄함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를 반드시 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의 기준에서도 잘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 이상으로 넘어갈 수 없지요. 하나님 법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세상 법보다 더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폭행이란 폭자라는 말도 나오면 안 되겠지요. 더 나아가서 이 육신으로 하는 폭행뿐만 아니라 우리 언어나 말로 하는 폭행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지워버려야 되겠지요. 우리는 생명을 살린 사람이지 생명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폭행하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법규와 그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만들고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또한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생명을 낳는, 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다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법보다 아버지의 법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또 지켜 행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